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앙의 첫사랑의 때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막 마음에 설레이고 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막 착착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막 눈에 경험되어지는 그때, 그래서 그런 체험 때문에 이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치 이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이 설레이고 뜨거운 그리고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보면 이 첫사랑의 가장 열정적인 신앙의 때가 저는 돌아보니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차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이 열정이 사라져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체험되는 것이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게 되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자기 노력에 달려있더라.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거 뭐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노력이야, 운이야. 하나님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자조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신앙인은 매주 예배의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오지만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너무 길지 않고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영국의 탁월한 복음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영국 교회 모습이 그랬습니다. 영국 교회를 보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최대 위협은 죽은 종교로 변질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종교화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 연약한 우리 초대교회, 또 우리 조선시대 복음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모든 것을 걸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 대신에 사람의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권능이 무엇이죠? 조직력과 행정력, 재정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를 평가할 때 ABC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A는 attendance, 출석 인원, B, budget, 예산을 의미하고요. C, construction, 건물. 이 세 가지로 교회를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사역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과 건물이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 주신 축복의 결과이지만 거기에 의존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 결국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산한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만을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이것이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행하심이, 행동하심이 빠진 교회는 죽은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시작, 기원에서부터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에서 호련히 누가 임했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이 임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의 행동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할 때 호련히 우리가 일정 잡고 계획 잡고 이때부터 합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위대한 역사가,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위대한 역사가 호련히 시작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행동하시는 역사는 뚜렷하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역사의 총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 하나님께서 생활 선교사로 그들을 파송하시고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는 떠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1, 2절에 두 단어가 나오죠. 떠나입니다. 떠나. 바울이 아테네에서 떠나 고린도에 이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라는 도시로 온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곳으로 가는 것.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떠나고 싶어도 지키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위대한 구원 역사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가 가장 익숙한 삶의 환경이 고향입니다. 가장 친숙한 사람이 친척입니다. 가장 의지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모든 의지하는 것 거기에 있지 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 유튜브로 알아볼 수도 없는 땅, 가나안 땅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왜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미지의 땅으로 내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는 나의 경험과 생각,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하심이 없어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 여러분이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 분인데 딱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저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라고 하는 동네에 딱 떨어뜨려 보신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부터 인터넷이 됩니까? 스마트폰 무용지물이죠. 뭐 원한다고 내가 계좌에 돈 많다고 해서 뭐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더운 날씨에 원시처럼 살아야 되겠죠. 새로운 환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자원들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참 간증이 많은 부부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남편 아굴라 그리고 아내 브리스길라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외에 다른 3곳은 순서가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뭘로 돼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여러분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보시면 다 그렇죠.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죠. 브리스가도 같은 사람 이름이죠. 아내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 앞에 이름을 쓰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요.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을 경우 또는 교회 내에서 아내의 활약이 더 뛰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편 집사님 이름은 모르는데 누구누구 권사님의 남편 이렇게 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데 실제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 귀족 브리스가 집안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고요. 어릴 때부터 이 로마의 귀족으로 귀족 문화를 다 경험하면서 아주 귀하게 자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남편 아굴라는 그 부모가 유대에서 잡혀온 로마의 노예였어요. 그렇다면 아들인 아굴라 역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제 잡아온 거죠. 어떻게 로마의 아주 귀한 딸 브리스길라와 이 유대, 또 로마에 사는 유대인 하면 일단 소수민족이잖아요. 노예입니다. 그 아들.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브리스길라는 이 로마의 최고의 문화를 경험했지만 로마 귀족의 삶이라는 것이 사치하고 향락과 음란에 빠져 살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환멸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많은 맛집을 탐하기 위해서 먹고 토하는 게 문화가 된 로마. 많이 먹어야 되는데 배가 부르니까 토하는 게 어떤 관습이 됐다고 합니다. 성적 문란함 얼마나 극치를 달렸는지 모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우연히 로마 교회의 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죠.
그들이 모여있는 모임에도 가봤습니다. 출신은 비천하고 그들의 삶은 가난했지만 그들의 모임 안에 뭔지 모를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생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돌아봐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많은 마음의 감동과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 아굴라를 보게 된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눈빛이 막 초롱초롱한 것이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 사랑해서 안 될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막 눈이 조금씩 맞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이렇게 키워가고 있었는데 감히 생각도 못하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청년 아굴라의 주인이었던 아퀴라스, 로마인 주인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주인이 그 노예들을 귀하게 생각했던 건지 아들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주인의 은혜로 청년 아굴라는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을 벗고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로마식 발음으로 아퀴라스입니다. 주인의 이름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요, 로마에서 노예가 해방될 때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데 그 주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의 간격이 이제 같은 로마 시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간격이 줄어들므로 이제 사랑을 본격적으로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안 순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잘했다 했을까요? 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쓴 웃음을 짓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충격에 빠진 거죠. 아무리 로마 시민이 되었다 한들 그 출신 성분이 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기의 이 브리스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어느 정도 격이 맞는 귀족 출신의 남자와 결혼하라고 얼마나 들들 볶았겠습니까?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드라마, 영화의 결론처럼 브리스길라는 자신에게 마음이 끌리는 아굴라, 우리 크리스찬 아굴라를 선택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다 결말대로 집안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는 이제 더 이상 이 귀족 신분을 유지할 수 없고 그 부모로부터 가문에서 파문당하고 아굴라의 아내로서 인생 밑바닥에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도와서 천막 만드는 기술자의 아내가 되어서 같이 이런 노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평생 땀 흘리며 천막 만드는 그 제조업의 일꾼이 된 것이죠. 그 남편을 섬기는 아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의 이러한 결정은 세상의 명예와 안정된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훨씬 귀한 것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익숙하고 안정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예수 믿는 불안정한 남편,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남편을 따라간 브리스길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도 브리스길라의 믿음을 가진 여성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막 그런 감동이 막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었습니까? 첫 마음을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이제 뭐 청년부에 가면 40대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런데요. 뭐 이거는 전국적인 이제 상황입니다.
브리스길라의 마음으로 브리스길라를 기억하자. 할렐루야. 다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신앙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신앙도 좋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텐트 이제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해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굴라 남편이 유대인이고 크리스찬이지만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되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 로마 교회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삶을 뒤로한 채 하루아침에 저 먼 타국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난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재산은 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 없이 추방되어 정착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기도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로마 이상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알려진 교회가 없는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땅으로 떠밀려서 추방되어 가게 되는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브리스길라가 생각했겠죠. 너 절대 그 사람 만나면 너 인생 꼬인다, 망한다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 거야 했는데 인생이 지금 또 꼬이잖아요. 갑자기 로마에서 추방되어 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열심히 안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을 내려놓고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크리스천 우리 친구들 다 내려놓고 이제 떠나가야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원치 않지만 떠나도록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비자발적으로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을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원치 않지만 보내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켜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구원과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이동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위해 익숙한 자리, 편안한 직장, 내가 의존하는 사람들을 떠나라 라고 하신다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남이 없이는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놓아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에 두 발을 딛고 온몸을 거기에 탑승을 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출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곳으로 가는 것,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선교사의 삶,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감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텐트 사업을 성장했다가 하루아침에 이 사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게 됩니다. 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죄가 아니라도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주를 위해 나아간 이 부부에게 인생의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바울 역시 아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고린도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으니까 예수 믿는 자의 모험이 있는지 수소문하다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시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시야로 볼 때는 당연히 낙심되는 상황이 펼쳐졌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부부를 고린도 도시에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선교사 부부로 훈련시켜 줄 강력한 최고의 지도자 사도 바울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자신도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아테네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익숙한 곳, 안정된 곳, 의지하는 곳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과의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이 직장 떠나면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사나요? 제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우리가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쩌면 누구도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역시 혼자 뛰어나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눈먼 장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바울의 바나바를 통해서 지도자 훈련을 하게 해주셨고, 실라와 디모데가 연결해 주셔서 사도 바울의 최고의 팀으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전혀 생소한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같이 생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함께 목숨 거는 헌신하는 원팀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뒤에는 RG 토네레우라고 하는 위대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중장비를 만들며 이 중장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빌리 그레함에 가는 국가적 전도 사역에, 그 행사를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한번 모이려고 하면은 수십억 이상이 드는 이 행사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뒤에서 사업 크리스찬 기업가가 전적으로 100% 후원하며, 이 사람은 엄청나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고, 우리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파견된 언더우드 성사님, 그에게는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친형 존 언더우드. 존 언더우드는 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명한, 오늘날의 맥북, 오늘날의 삼성 컴퓨터,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그전에도 타자기가 있었는데요, 타자를 치면은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고 뽑아야지만 글자가 볼 수 있었는데, 언더우드 타자기는 치는 동시에 글자가 찍히는 게 보이는 걸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트를 쳐서 세계 특허를 내고 전 세계에 이 타자기를 미국에 엄청나게 팔아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조선에서 연이
전문 병원을 위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학교를 짓고 땅을 사고 이 모든 것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형님이 잘 서포트 해줬다는 사실. 한국이 나간 세계적 조용기 목사님,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목숨 걸고 중보기도 했던 최자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장모님 됐죠 나중에. 이렇게 수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위대한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놀라운 점은 사도 바울과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텐트를 만드는 생업이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연관된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동력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 우리 독수리 둥지 또 생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업과 선교가 연합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업만 연결되면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나 생업과 선교, 생업을 넘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이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살았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하지만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어렵고,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으면 직업을 통해 얻는 행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딜레마에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일이든 잘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계속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금방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어떻게 되죠? 말게 되죠.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고 해도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는 경제성이 없어요. 내가 하기도 싫어하는데 잘한다. 근데 돈도 못 번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금방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우리의 선호는 너무나 빨리 변화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를 말하는 특징입니다.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아굴라의 부부는 사실 고린도에서 사역이 잘 됐던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대적들이 일어나 그들을 비방하고 큰 어려움을 주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바울이 옷을 털고 철수하자, 치아라 그마 이러면서
고린도를 우리는 떠난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고 전도가 아무도 안 되는데 대적하는 사람만 일어납니다. 얼마나 낙심됩니까? 디모데, 실라, 짐 챙겨, 이제 떠난다. 이렇게 했어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이제 마지막 사역 끝내고 회당을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두컴컴한데 누가 하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잠깐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떠나려고 그랬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초청한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제자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회당 최고의 지도자, 회당장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필 그 회당장 옆에 이 디도 유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가까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저 경주 불국사 주지스님이 예수님 믿음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니, 지금 무슨 일이야 이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회당장에서 이제 잘리는 거죠. 회당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불국사 주지스님이 공석이 됐어요. 주지를 새로 뽑았어요. 소스데네라고 하는 두 번째 회당장이 세워졌어요. 그 이후에 읽어보면은 이 소스데네가 이 사역, 바울과 이들이 전도하는 게 너무 못마땅하니까 로마의 정부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공개적인 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고소 고발을 해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회당에서의 사역이 이제 열매가 없어서 떠나려고 하는 찰나,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의심하십니까? 상황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 의심하십니까? 주변에 급변하는 환경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과 주변 사람의 말에 염려와 근심으로 나가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복음의 사역에 헌신했어요. 더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 결과 바울을 대적했고 고소했던 아까 말한 소스데네, 그리스도 회당장 다음에 세워진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까지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1대 주지도 예수 믿더니 2대까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할렐루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 지도자가 된 것 같습니다. 형제 소스데네, 대적자 소스데네에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소스데네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에서 가장 존경받던 1등, 2등 회당장, 유대인 회당장이 둘 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고린도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생활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들리는 생각, 말에 흔들리고 불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붙잡혀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선교 사명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내와 헌신으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적 사명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에 붙잡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저도 이 선교 훈련, 장기 선교 훈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첫 신혼집은 교회 선교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훈련에 입소해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합숙이 끝났는데 선교사 허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계획하지 않은 없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집도 없고 이 선교사 가려고 했는데 집을 찾아야 되나 다시. 이 앞으로의 계획이 막막한 그때 그날 밤에 기도실에 갔어요. 기도실에 성경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쳤는데 나도 모르게 시편 19편 말씀이 펼쳐져서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배우는,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라, 신학교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그날 밤에 제 마음에 탁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제 인생이 길이 막혔고 계획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날부터 준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 놀랍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셔서 수많은 15분짜리 간증이 있지만 다 뛰어넘고 미국으로 그것도 2달 만에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그런 곳, 준비도 안 했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신학을 하게 되고 또 5년간 미국에 살고 또 이렇게 기쁨의 교회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임했으면 붙잡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생활 선교사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로 익숙한 환경에서의 떠남, 둘째로 새로운 사람, 동력자와의 만남, 셋째로 말씀의 붙잡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생활 선교사의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이를 통해 우리 거룩한 세대로 구별되어지는
가정과 자녀를 우리가 세우고, 또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모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